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373장입니다. 새 찬송가 373장, 통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새 찬송가 373장, 통일 찬송가 50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 부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극향할 때 주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장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늦은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대가볼리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동하시는 가운데에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항해하는 것이 인생 항해의 참으로 안전한 비결인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대가볼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제자들이 탄 배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다른 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보면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인생 항해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 중심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셨습니까?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며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지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을 회리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미쳐 날뛰는 돌풍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맹렬한 강풍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맹렬한 강풍, 이 회리바람은 시속 75마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속 122km 정도, 그리고 초속 33m의 강렬한 강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강풍이 갑자기 불어닥친다는 거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을 때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울 때에는 잠잠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니 사실은 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크나큰 문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갑자기 이러한 광풍이 불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늘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광풍이 일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전히 큰 광풍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큰 광풍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광풍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믿음의 권속들은 그 큰 광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차이점이겠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광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큰 광풍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 배가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38절에 보니까 급박한 나머지 주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몰 직전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인생에서 큰 광풍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큰 광풍 앞에서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큰 광풍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안전한 인생 항해의 비결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내가 선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향을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인생 항해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 주시고 우리 배의 키를 주님이 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한 인생 항해를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광풍은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그 광풍을 잠잠하고 고요케 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40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결국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광풍이 내 앞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의 능력으로 큰 광풍이 잠잠케 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광풍이 잠잠케 되고 고요케 되므로 우리 인생의 항해가 주 은혜 가운데에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인생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항해를 행할 때에 큰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광풍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큰 광풍이 잠잠케 되고 부유하게 되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광풍 앞에 무너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큰 광풍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 큰 광풍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큰 광풍을 이기고 잠잠케 되어 인생 항해 가운데에 날마다 안전하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항해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